우리 앞뒤자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앉은 상태에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이름에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오벳 에돔의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사랑 김명기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김명기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개인이 복이 넘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물건, 사람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무용지물. 이 쓸모없는 이 무용지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로동선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하로동선. 이 하로동선이란 여름날의 난로, 겨울의 부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난로가 무슨 말이냐? 살을 애일 듯한 추운 겨울에 부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이 뜨거운 난로가 옷을 말리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다. 살을 애일 듯한 추운 이 겨울에 이 부채가 불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쓰임새를 몰라서 쓸모있는 물건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같은 존재가 뭐 쓸모나 있겠어? 같은 존재가 어디 가서 환영이나 받겠어? 스스로 자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보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스스로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든 자만이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힘이 좋다, 보배롭고 존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리 우리가 이런 칭호를 받고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느냐?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값이 되었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쓸모없어,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해,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또 보배다, 너 보니까 힘이 좋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힘이 보기도 좋은 자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 사십시다. 여러분, 사형리 복음서에 여러분 전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4가지 굵직굵직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느냐?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보살피고 자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하셔요. 하지만 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있어요. 자식에게 뭔가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만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돌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더욱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소들이 모는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그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요와 우사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요가 우사의 앞에 가고 그다음 아요가 수레의 앞에 가고 우사는 수레의 뒤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레에 실은 이 언약궤가 이제 소를 통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나고이나 타작마당에 딱 도착했을 때 소들이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탁 잡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석을 한 이 우사를 그 현장에서 죽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던 그 언약궤를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고 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언약궤인데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이는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죽임을 당했으며 어떤 이는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눈에 띄게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외심. 경외심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누구든지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외하심으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영접하라고 했으니까 영접합니다. 그렇지만 영접하였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나를 죄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도,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두가 듣도록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인생의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임재하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일하게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살다 보면은 때론 어려운 문제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문제에 막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왜 똑같은 언약궤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이렇게 복을 받느냐? 딱 한 가지. 경외심. 경외심. 오베데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그렇게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듯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은 선파는 대로 되니까. 시작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어떤 재앙도 임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복을 임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궁금증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책갈피 끼시고 역대상 26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26장. 이로 좀 넘겨보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9쪽.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649쪽. 649쪽.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시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도 이 오벳 에돔의 가문에 자녀들 8명, 그의 손자들,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 다 합해서 62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7절 스마야 아들들 오드니, 느바엘, 오벳,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이게 누구냐면 일가 친척을 이야기해요. 친척.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경외하시는 모조 들으니까 자녀들과 그의 손자들과 일가 친척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책갈피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가문에 임한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그쳤구나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모셔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벳 에돔에게 임했던 이 복을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예루살렘. 저는 2023년에 여러분 감히 복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적 도전을 받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도전을 주는 그런 가문, 그런 인물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는 당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오벳 에돔이라는 그 단어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응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벳 에돔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김명기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김명기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언약궤만 모셔도 3개월만 모셨어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2023년 1월 1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벳 에돔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자여 우리도 그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은혜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성도들의 소원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 시키는 은혜 군인들 여러 가지 환경을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